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게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의 첫 수요 묵상입니다. 오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6년간 계시록까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도로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세기부터 다시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포악함의 바다에서 세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3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시 새 한글 성경이 아니라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새 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3가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새 번역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3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실수를 범하여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120년 밖에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 무렵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이때에 땅 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온 땅에는 폭력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타락함을 보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라. 그 배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어라. 지붕 위에서 1규빗 아래로 사방에 창을 만들고 배 옆에는 문을 내어라. 배를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3층을 만들어라.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 사는 모든 생물, 곧 목숨이 있는 것은 다 멸망시킬 것이다. 땅 위에 있는 것은 다 숨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하고는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은 모두 배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암컷과 수컷 한 마리씩 배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게 하여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각기 그 종류대로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테니 그것들을 살려주어라. 그리고 먹을 것도 종류대로 다 모아두어라. 그것을 배 안에 쌓아두고 너와 짐승들의 식량으로 삼아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점점 더 많은 딸들이 태어나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주목했다.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눈여겨보고는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사람들에게 영원히 생명을 불어넣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그들은 120년 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그 무렵, 그리고 그 후에도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이었다. 그들은 고대의 용사들로서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보셨다. 사람들은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온통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것만 꾀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타락한 내 피조물을 없애버리겠다.
사람과 짐승, 뱀, 곤충, 새들을 가리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노아는 자기 공동체에서 선하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은 이미 시궁창이 되어 있었고 악이 곳곳에 퍼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모든 사람이 썩어 있었고 생명 자체가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다 끝났다. 사람도 끝이다. 악이 도처에 퍼져 있으니 내가 깨끗이 쓸어버리겠다. 너는 티크나무로 배를 한 척 만들어라. 배 안에 방을 여러 개 만들고 역청으로 배 안팎을 칠하여라. 배의 길이는 140m, 너비는 23m, 높이는 14m가 되게 하여라. 배에 지붕을 달고 맨 위에서 45cm 아래에 창을 하나 내고 배 옆쪽에 출입문을 내어라. 그리고 아래층과 가운데층과 위층 이렇게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살아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 모든 것을 멸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는 네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배에 들어가거라. 살아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암수 한 쌍씩을 데리고 배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포유동물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것도 그 종류대로 한 쌍씩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내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짐승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나 혼자만 멈춰 서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심지어 뒤처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종종 이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달려가는데 나만 멈춰 있거나 오히려 거꾸로 거스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요,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는데요. 사회의 큰 흐름 속에 아니야 라고 외치면서 저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이 온통 돈과 성공, 명예, 이 성적 욕망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 옆을 지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죠. 남들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온몸으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른 노아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8절을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서 3절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육체의 아름다움만 쫓으면서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이 시작되자마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하죠. 성경은 당시 상황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를 두고 말이 많은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아름다움만 보고 자기 욕심대로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참 먹음직도 하고 보기 좋아서 따먹었던 그 죄가 반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욕망 덩어리가 된 것을 보고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시죠. 단순히 우리 몸, 이 육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동물적인 본능만 남아서 타락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찬 인간과 계속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셨다 이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죄를 싫어하시면서 죄와 거룩함이 함께 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의 이 가슴 아픈 사실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또 요한복음에서 극복이 됩니다. 죄인으로서 육신이 된 우리를 위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떠나셨던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을 보니 사람의 저지르는 죄가 세상에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요, 정반대가 됐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뿌리가 되는, 그 행동을 만드는 마음까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쩌다 한번 악한 게 아니고요, 항상, 그리고 모든 계획이 악했다고 고발합니다. 선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진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다스린다면서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것도 모르셨나? 앞날을 모르시고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니죠. 우리말로 한탄, 근심으로 번역된 말은 원어를 보면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일탈을 해서 나쁜 길로 빠져서 돌아오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 무너지는 것과 같죠. 하나님은요, 무능력하신 게 아니고 죄를 그만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보며 괴로워하시고 그렇게 이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표현해 주십니다. 큰 2번입니다. 9절에서 22절까지를 보니 하나님이 포악의 땅에서 노아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9절을 보니 의인이고 그 시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자기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너는 아니구나 하고 인정한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어요.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자 완전한 자라고 부릅니다. 노아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서 완벽한 사람이라 완전하다고 하신 건 아니죠. 남들은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도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위에 살려고 몸부림 쳤다는 겁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다고 불린 것도 그러니까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은혜 덕분에 노아는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불린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들은 어땠습니까? 힘센 용사들만 바라보면서 또 사람의 아름다움과 여러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쫓았지만 하나님은 주님 곁을 지키는 노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의 가족과 모든 생물을 살리도록 무엇을 만들라 명령하십니까? 14절을 보니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씻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욕을 더 크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주일날 개관 시간에 함께 봤듯이 창세기 톨레도트, 족보, 내력, 여러 이 이야기 안에서 주요 인물은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킨 진짜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썩어진 세상 속에서 아직 썩지 않은 노아와 또 그 가족들을 건져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썩어가는 사과에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가지고 나머지 썩지 않은 부분을 살리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심판의 진짜 목적은요,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노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살리는 목적으로 노아에게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이 방주는 거대한 배지만 키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물 위에 떠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만 합니다. 어디로 흘러가고 부딪힐지도 모르지만 그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노아의 방주 때 그 방주 안에서 들어가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방주가 있죠. 교회가 방주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18절을 보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시면서 노아에게 정말 특별한 단어를 말씀하세요. 바로 언약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브라함 언약이다, 다윗 언약이다, 이 언약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경 전체에서 정확히 이 말을 처음 쓰며 등장하는 게 오늘 이 노아의 언약입니다. 방주를 태우기 전에 또 방주 위에 무지개를 등표로 주시면서 또 언약을 주시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한자말로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약속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저 단순한 구두 계약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너와 네 가족만큼은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살릴 거야. 이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죠.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 너희를 선택해서 살리고 내가 새로운 역사를 너희로 하여금 시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 뭔 배를 지으라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었죠. 노아의 언약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주신 그 새 언약을 누리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니 신약에서 저희가 또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살아 볼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누가 거기에 뭐라 해도 우리는 그 세상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믿으며 따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었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포악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빛의 자녀로서 더 다르게 살아야겠죠. 세상 죄악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말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눔 3번입니다. 홍수 심판은 끔찍해 보이지만 사실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노아를 살려내고 다시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어주신 덕분에 그 엄청난 홍수 심판 속에서도 노아는 살아남을 수 있고 희망이 있죠. 나를 둘러싼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이고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희망을 주시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포악함으로 물결치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 새해 첫 묵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어떠한 포악한 물결 속에도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서 또 말씀이라는 방주 안에서
저희가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